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회로 인도하여 주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견고하여 주셔서 형통한 자리로 나아가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각 속도원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각 속도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저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적 충만함을 따라 온 속회와 속도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하여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이 더욱 더하여지는 속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속회공과에 함께할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크시는 사랑으로 그의 목숨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싫어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을 미워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나요? 세상을 원망하였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먼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그들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먼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그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 비밀스러운 키워드가 몇 가지 나옵니다. 바로 사랑, 사망, 생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존재들을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존재들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를 품을 수 있지만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사망에 있는 자들을 싫어하게 되면, 미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사망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망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자들도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셔서 모두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버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빠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대신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런 사랑은 무엇인가요? 바로 받을 것을 예상하지 않고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리고 친구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우리의 전부를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살릴만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재능이 남아서가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돈이 조금 남아서 기부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봉사활동하고 재능 기부 조금 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어서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지갑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까?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열리지 않았나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러한 사랑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때,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리의 모습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길이며 참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르게 되면 당연히 행동도 바르게 됩니다.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아직 생각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쳤다면 우리는 거짓된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1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원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